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저희를 주님의 약속하신 시간에 약속하신 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마음으로 이 아침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하지 못한 이 세속에 물들어서 주님의 정결케 하신 은혜를 저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장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마음을 오직 주님이 사로잡고 오직 주님만이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로 마음이 채워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늘 저희 마음에 거하시고 가득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로 마음이 격동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치 헛된 것으로 인하여 더럽혀지거나 또 헛된 기운으로 인하여 달구어지거나 또 헛된 기운으로 인하여 식어져 얼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저희의 마음을 오직 주님이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러하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들 다스려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곧 겸손하고 또한 인애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마음으로 이 하루를 또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마음으로 저희의 삶이 풍요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되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를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가 세상을 살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노라면 하나님 앞에 비추어 바르게 잡으려고 애를 쓰고 혹 그럴 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만큼은 악행에 물들지 않도록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말도록 배우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오히려 동화되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오늘도 사랑의 언어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특별히 우리의 언어를 주시고 또한 그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글을 주신 것을 또한 세상이 함께 기뻐하는 한글날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말씀의 은혜를 언어를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는 아주 지혜롭고 그리고 꼭 필요한 그러한 언어를 글로 갖게 해 주셔서 저희들이 잘 사용합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이 말과 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휴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쉼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되 이런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많은 이들을 또한 많은 이들에게 감사하며 또 이 사회를 구성하며 꼭 필요한 일들을 행하는 많은 이웃들과 함께 사랑으로 협력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귀한 제목이 넘쳐나는 계절입니다. 아름다운 산과 또한 맑은 공기를 저희들이 느끼면서 이 세상을 정말 저희들이 더럽히는 일만 하고 있사오나 이토록 아름답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또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름다운 역사를 오늘도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당 건축 공사장에서 오늘도 계속되어질 이제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여러 각각 다른 역할을 맡는 그러한 인부들이 모여서 협력하여 일할 때
그 가운데에서도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우리 많은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몸된 교회를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또한 그리워하며 또 때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쁨 가운데 중보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아름다운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또 얼마간 이유가 있어서 이제 외지에서 지내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많이 있는데, 저들이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서 그곳에 있는 가운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많은 교우들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그곳이 외로운 곳 되지 않게 하시고 두려운 곳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국내에서 애쓰시는 우리 동역자님들 같은 은혜와 감격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세아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7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 7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여짓을 행하여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사람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기 전에 그 얼중이 들어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를 팔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의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 호세아서와 종종 비교되는 성경의 책은 바로 성경을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아모스라는 책입니다. 호세아와 아모스는 같은 시대에 같은 대상을 두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예언자이지만 그 어떤 그 전하는 말씀의 분위기, 그 톤이 전혀 달랐습니다. 아모스는 백성들을 향하여 줄곧 강한 어조로 꾸짖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강력한 언어들로 촉구했습니다. 아모스서 하면 대표적으로 그 가운데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를 꼽아서 암송한다면 바로 5장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흐르는 강물같이 흐르게 하리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게 하리라. 예전에는 하수같이 이렇게 이제 성경에 아마 인상적으로 기억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반드시 실현시키시겠다 말씀이죠. 자,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와 그로 인한 징계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상당히 생각할수록 엄중한 언어들입니다. 반면에 호세아의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여러 구절 꼽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한 절을 꼽는다면 바로 우리가 어제 본 말씀 6장 1절 말씀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오라 우리가 돌아가자 이 말은 사실 글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굉장히 애절한, 굉장히 간절한 호소를 담고 있습니다. 돌아가자. 제발 좀 돌아가자. 그러지 말고 돌아가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태도가 어땠느냐? 오늘 말씀은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고치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려고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 악이 드러나도다. 이 말은 이전에 들통나지 않았던 게 드러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때에도 계속 죄가 이어지더라 하는 말입니다. 적어도 그때는 죄 짓고 악을 행하는 것은커녕 이제 빌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그 가운데에서도 죄악을 행했다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거짓을 행하며 도둑질하고 노략질했다. 이런 죄들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생각지 아니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생각, 즉 그것을 끊임없이 마음에 두고 떠올리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에 살았던 하나님 앞에 참 용서받기 힘든 그런 죄악으로 살았던 삶의 백성이다라는 기억을 늘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을 잊지 않으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참 이 교회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참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걷게 하셨다. 이것을 기억하면 정말 늘 귀한 거예요. 늘 사랑스러운 거예요. 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이 공동체를 섬기고 또 기꺼이 수고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마련인데 그 생각 다 잊어버리고 어디 저 구석에 섭섭한 거 하나 딱 들고 가운데다 놓고 살면 매일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매일 섭섭하고 매일 야속한 그런 생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특별히 부르시는 음성, 귀 기울이게 하시는 약속을 기억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기억하고 계시면서 그 악을 제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온갖 생각을 거기에 두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냐면 3절에 보니까 그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했다. 여러분, 자녀가 밖에 나가서 도둑질 해왔다고 하는데 부모가 아이고 잘했다.
너도 이제 뭔가를 좀 벌어오는구나. 이렇게 말한다면 제대로 된 부모고 제대로 정신 박힌 그런 가족들이겠습니까? 누가 잘못을 저지른 때 기뻐한다. 범죄 집단이죠. 예, 범죄 집단. 전에 저희 교회에 그 소매치기가 하나, 우리 교회 말고요.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소매치기가 하나 전도되어 왔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그날부터 혹시 저 사람이 내 가방을 뜯어가면 어떡하나 이러고 한편으로 이렇게 좀 긴장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가 하나님 만나서 은혜 받고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하곤 했는데, 소매치기가 처음 돼서는 하루에 얼마 이상 훔쳐가지 못하면 두드려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이상 훔쳐가면 막 두목이 너무 예뻐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죄악이 그래요. 예,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우리는 어디다 인정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이 구조가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악을 행했을 때 그 리더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악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악으로 가득한 집단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간음하는 자라 하면서 비유를 하기를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마치 죄를 저지르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그 일에 아주 몰두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5절, 6절, 7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이 뜨거움 그리고 화덕 같다는, 화덕처럼 뜨겁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는 어떤 때로는 인생에 열의가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의욕이 생기고 뭔가를 열심히 해보려는 그런 마음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냉랭하게 식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뜨거움을 주셨어요. 이 뜨거움을 가지고 젊었을 때는 이성을 사랑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 앞에서 막 젊음을 말 그대로 불태운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허락하시는 이 열의 간절한 마음을 잘 간수하지 못하면 마치 어릴 적 여러분들 뭐 가정에 그런 것이 혹시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화로라고 해서 이렇게 이 넓은 그러한 쟁반 같은 것에 이 숯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넣어두고 그것이 추위를 이겨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따뜻하게 하지만 잘못해서 누가 걷어차버려서 쏟아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이 열기가 정확하게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못한 상황을 마치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뜨거운 사랑을 그리고 간절한 열망을 주시기를 구하되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잘 사용되지 못하면 사고 치는 거죠. 그것 갖고 자기도 그릇되어질 뿐 아니라 남을 불사르고 말게 될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있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뭐 기운이 빠진다 소리도 하지만 한때는 정말 아주 인생 중에 가장 혈기왕성할 때는 정말 힘을 가졌지 않습니까?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그 힘으로 나타난 양상이 다르다고 합니다. 예컨대 놀랍게도 이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20대가 제일 높은 것이 아니라 50대의 창의력이 제일 높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학자들의 얘기인데 왜 그러느냐? 20대는 뭔가가 막 팽팽 머리가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응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적은 거예요. 경험이 적은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서 이러한저런 모습 보니까 오히려 생각보다 40대, 50대로 접어들면서 창의력이 오히려 이렇게 정점을 찍는다는 그 연구를 보면서 저도 창의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지혜는 놀랍게도 70대에 이르러서야 가장 정점에 이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때 그냥 확 힘있게 하다가 한때는 그냥 아무 힘도 없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적인 힘만 생각하지만 문제는 그런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실 터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탁하지 않으면 이방인들이 그걸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그 에너지를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열의를 가져가서 우리를 헛된 곳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성경은 백발을, 곧 나이 듦을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지혜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발이 들면 저절로라도 알아가는 게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백발이 들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을 다 이방인들이 빼앗아 갈 정도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함으로 선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뭐만 남았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니까 이것이 자기 잘나서 생긴 줄 알고 교만해졌다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호세아의 배경이 되는 시절은 여로보암 2세 시절입니다. 여로보암 2세 시절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경제적으로 부강했던 때예요. 여러분 인생 그래프를 쭉 보셔서 그려보시면 아마 내가 제일 잘 살던 시절이 언제였을까요? 혹시 지금까지 중에 보면 어떤 시절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요와 은혜로 하나님의 일 많이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가? 아니면 그냥 교만해져 가지고 온갖 풍조에 휩쓸려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가? 11절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했습니다. 비둘기는 왜 비둘기를 평화의 사도라 그러냐면 저기 짐승에 썩은 곳이 있고 저기 깨끗한 곳이 있으면 날려두면 다 저리 간대요. 다 깨끗한 곳으로 간대요. 그래서 비둘기를 순결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둘기가 그렇게 깨끗하게 생겨서만이 아니에요. 더러운 비둘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비둘기가 가야 할 곳이 그런 순결한 곳인데 이 어리석은 비둘기는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로 애굽을 향하여 가고 아수르를 향해서 가는 어리석은 비둘기, 그를 바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 에브라임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조차 사랑하셔서 그물을 쳐두고 그리고 공중에서 그들을 떨어뜨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막 날아가고 싶은 새 입장에서 보면 그물 쳐 있고 날 떨어뜨리면 나를 멸망시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어서는 우리를 붙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어떤 일은 내가 하고자 하지만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아주 결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 있을진저라는 이야기까지 들어야 하느냐?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다. 그리고 내게 범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려 했지만 그들은 거짓을 말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다 아주 간명하게 단편적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5절 보면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힘을 주시고 힘을 더욱 배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악을 꾀하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보면서 누가 이렇다면 아유 찌찌찌 하고 누가 남들이 그렇다 그러면 참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말할 텐데 정말 자기 자신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이요 또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 또 살게 하여 주시되 저희의 형편을 보느라고 너무 낙심하거나 또 때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어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히 주님을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